오늘은 말라기 5번째 시간으로 정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의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 참 좋은 말이죠. 근데 때때로 각 사회마다 또 각 공동체마다 옳고 바른 도리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 정의의 기준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전혀 정의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로 모시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사회에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태원에서 156명이 압사당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196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가 또 많이 분열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칭부터 사고다, 아니다, 참사다, 사망자다, 아니다, 희생자다 라고 하면서 각자의 정의를 내세우면서 각자의 기준대로 명칭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각에서도요, 좀 극단적인 분들은 할로윈 축제라는 것은 귀신을 부르는 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인신제사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하는 말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벌 받아서 그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도 마찬가지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실로암 망대에 그것이 무너져서 1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희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누군가의 안 좋은 모습들 또 죽음의 모습을 볼 때 죄의 결과라고 단정 짓지 말 것이며, 또 주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죽은 이들이나 아니 살아있다라고 하는 우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동일하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이 한 주간에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누구처럼 나는 아니고 저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라는 시각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는 우리 영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저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논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의 6개의 논쟁 가운데 이제 정의에 관한 논쟁인데요. 먼저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라는 거지요. 그들이 지금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말입니까? 그들이 지금 해가고 있는 말은 총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다 해드렸잖아요. 제사 드리라면 제사 드리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모이라면 모이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총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또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악인들이 활개를 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즉결 처분해서 벼락에 맞아 죽던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투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신앙생활 하면 우리는 더 잘되고 복받고 악한 사람들은 벌받고 망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로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생기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실망감, 허무함,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께 대하여 괴롭게 하는 이 말이 때때로 고난당하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 표현이 나와 있지만 잠깐 넘어갔지만 오늘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군, 군대 용어입니다. 모든 군인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죠.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그러한 자세로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거죠. 이제 너희를 변화시킬 결단의 표현으로 내가 모든 전쟁에서 싸그리 모든 것들을 해치게 하고 다 사라지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 결단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허투루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그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누구일까요?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꼽는다면 그는 신약의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마태복음 1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주님의 길을 앞서 준비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길을 준비했을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보면 그가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인데 골짜기, 움푹 패인 곳은 도두게 하고 언덕은 낮아지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잘 닦으라는 의미일까요? 그것보다는 여기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때때로 상한 심령이 되어서 뾰족해진 마음이 있고요, 또 상해서 움푹 패인 마음이 있고 그 생활에 너무나도 힘들고 험한 생활을 보내다 보니까 마음에 요동함이 많은 사람들, 그런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또 평지와 같이 다듬을 것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것을 다듬어가는 것을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라는 거죠. 회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 주의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3장 1절은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평탄하게 위하여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회개케 하고 돋은 것을 또 감싸고 평지가 되게 하면 그때 갑자기 언약의 사자가 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사자는 나의 사자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의 사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을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은 2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리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날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 즉 주가 임하시는 때는 어떠한 때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때에는요,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구원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때가 주님이 임하시는 때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한쪽에서는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 이름을 믿지 않게 되었을 때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제요?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과 심판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2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불로써 연단하여 줘서 순결한 금으로 만드셨고 또 나의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표백제와 같은 잿물로 나를 씻어주실 때에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심판은 무엇입니까? 불로 인하여 그 불순물이 제거되는 겁니다. 잿물로 인하여 그 더러움이 씻겨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불과 잿물로 정결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불과 잿물이 심판이 되어서 그들을 불순물처럼 더러움처럼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악을 향하는 심판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던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은 여전히 관연합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미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가 없는 분이 아니라 그 심판을 미룸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 구원받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난 구원받았고 빨리 주님 오셔서 나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신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있다라고 우리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게 되기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료로
가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 보십시오.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여 주실 자들은 구원하여 주시고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말라기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어떠한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처럼 축복의 시간에 저주를 받았던 아들이 레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저주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냥 그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레위 자손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켰고 그 레위 자손이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바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내버려 두니까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비판하듯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둔다라고 해서 그들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예배가 회복될 때 그것이야말로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모습인 예배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 안에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받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심판은 누가 받느냐? 오늘 7가지 악행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점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점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고 그거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 그리고 7번째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들의 악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스러운 것을 쫓고자 나는 점치는 자를 따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또 그들에게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자들, 즉 약한 자들을 더 괴롭히고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약자를 우리가 조롱하고 깔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그들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은근슬쩍 구원의 길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확실하게 그 은혜를 회복하는 자는 구원의 길로,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으로 명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회복과 심판의 공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까 잠시 제가 말씀 가운데 지나간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은 주의 사자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마음으로부터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안에 구원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라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도록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나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래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깨닫고 내가 예배드리는 삶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이루어가 나간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회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웃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다듬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상처난 부분, 그들의 부족한 부분, 그들의 모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길이 예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주변에 연약한 자들, 품꾼의 싹시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압제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더 나눠주는 삶,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힘들고 연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의지할 대상자가 될 때 진정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까? 고난의 순간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로써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더럽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물로서 우리를 씻겨내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화시키는 과정이 되기에 우리가 때때로 고난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로써 제물로서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왜 저런 악한 것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내버리고 그들을 볼 때마다 나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은 나를 비롯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평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주변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한 예배자로서 또한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정의로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